오늘 묵상 본문인 잠언 19장 15절부터 29절 말씀은 솔로몬의 375가지 경고 중에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혜로운 삶에 대한 여러 메시지들이 병렬식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게으름에 대한 교훈이라든지 가난한 자를 돕는 선행에 대한 교훈, 또 부모 공경에 대한 교훈,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유독 오늘 본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훈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계명과 심판에 대한 것인데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그리고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상당히 많은 구절들이 이 계명과 심판에 관련된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사실 잠언의 이런 교훈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듣는 얘기가 뭐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예요. 그래서 심판도 믿음의 여부에 따라 받는 것이지 계명을 지키는지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본문들을 읽게 되면 무의식 중에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아직 구약이니까 하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게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공로나 행위가 구원의 근거나 조건이 절대로 될 수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의 무능과 죄악을 드러낼 뿐이죠. 오로지 예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고 심판이 아닌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의 의미를 너무 과도하게 축소시킨 것도 사실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행위에 의한 어떤 성취나 구원에 익숙합니다. 결국 내가 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믿음에 대한 메시지가 맞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믿는 대부분의 신조나 교리들은 행위에 의한 구원의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했던 중세시대에 믿음에 의한 은혜의 구원이라는 복음의 본래 메시지를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 속에서 탄생한 것들이에요. 믿음이 강조되고 부각되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것이었고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르는 삶을 땅속에 그냥 묻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으니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선택사항으로 생각한다거나 특별한 열심이 있는 누군가가 특별히 지키는 덕목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실한 삶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음의 강조가 행위와 믿음을 구분했지만 실제로 이것은 구분해낸 것이 아닙니다. 당시 잠언을 읽었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 믿음과 행위는 구분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으로 모든 것을 가지치게 하기 전에 계명과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들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자고요. 무엇보다 계명은 생명을 주기 위한 겁니다. 아담에게 처음 주셨던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뭐였죠? 먹여서 죽이기 위한 거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먹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한 거였죠. 동산의 모든 과실들을 허락하시며 먹지 않고 진정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그 계명에 담겨 있었다고요. 율법과 계명은 그래서 본래 생명을 위한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계명은 온 열방을 위한 겁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수많은 메시지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 한복판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수많은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필요 외에도 그들이 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다른 삶을 통해서, 그들의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율법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증거해야 하는 사명과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다고요. 그 사명과 의무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 우리가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과 계명대로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실체를 폭로하며 그 율법과 계명의 본래 의도를 드러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조차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상의 의를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은 이렇게 얘기하죠.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형제를 비난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강조하시며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이런 말씀들은 잘 눈에 들어오지 않거나 잘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야 한다? 행위 구원의 사슬에 매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율법이 우리에게 사형 선고가 될 수밖에 없는 죄악의 사슬은 여전히 막강해요. 하지만 그것을 끊고 진정 율법과 계명의 완전한 의도와 목적,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결국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걸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미 시작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에, 오늘도 거룩하고 신실한 삶에 대한 소망으로 그 길을 걷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계명이고 율법인 겁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이 유독 더 의미 있게 들어와요. 아직 구약이니까 라고 치워버렸던 그 말씀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과 행위를 통해 확인되고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